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걸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깨닫는 것도 있지만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삼손은 나시민으로 이름하는 아버지 아내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마나라는 아내입니다. 그런 이 여인은 본래 임신하지도 출산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을 때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시리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됩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걸 다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나시린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 날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임신도 출산도 못하는 여인과 처녀인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잠깐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리바이벌 이 기도의 자리가 에나꼬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한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신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돈이 좋아서 돈 따라가다가 세상에서 10년 넘게 방황하다가 주님 손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10년이 넘어도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왜? 태풍이 오기 전에 그 전야에 너무 잔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평안하니까요. 주님은 이렇게 두실 거는 아닌데 그러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왔어요. 잃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왜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에 피눈물이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고난을 내가 겪고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요셉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그 환경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 가운데 또 어려움도 있었죠.
아픔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은 그 잃어버렸던 은혜,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진주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가나안 기도원에 매일 저녁마다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이래도 정말 회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바이벌 기도회를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자꾸 올수록 나도 모르게 그게 회복이 되었어요. 고비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오기 싫을 때도 있었고 또 충만하게 또 이렇게 은혜가 내릴 때는 이제 내 혼자 집에서 해도 되겠네? 여기 올 필요가 없네? 이러면서 또 여기를 안 오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울림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가라. 거기가 너는 아직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내 주님. 그러면서 또 순종하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또 거기에 복종하면서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요 쫓겨낼까 겁납니다.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기도회를 많이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 가운데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고비가 있을 것이다. 몇 번 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왜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일이 있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놀리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대로 다 응답받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영육의 회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삼손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기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큰 일을 이루었습니까?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로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나귀 턱뼈는 손에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튼튼한 것도 아니며 부서지기 쉬운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고 승리를 외칩니다.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승리의 외침은 내가 천명을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로 끝까지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박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원수가 죽이려고 달려와도 저항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신 것입니다. 왜? 삼손이 결박되었거든요. 그리고 유다에서 삼손을 잡으러 갈 때 어떻게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데려가서 결박했어요. 그만큼 삼손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는데 그렇게 묶여가지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달려옵니다. 묶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절박감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급할 때는 급한 대로, 그리하지 않을 때는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삼손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공중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는 것. 왜? 그거는 사탄이가 했던 거거든요. 사탄이가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교만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하면은 사탄처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교만이 오면 패망이 옵니다. 이것이 삼손이 심히 목이 마른 이유입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회복을 누립니다. 자랑하는 자리, 내 의가 나타난 자리는 교만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자리, 그곳을 터뜨려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시며 회복되어 소생하게 하십니다. 그 샘이 에낙고레입니다. 에낙고레란 부르짖는다의 샘입니다. 에낙고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2000년 전부터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 같은 죄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실인 삼손처럼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지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부름에 합당한 삶이란 진실과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내 기도 제목 속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희락이구나. 내가 희락이 있고 화평할 때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화평하잖아요. 좋잖아요. 화목해지잖아요. 그리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오래 참음도 필요하구나. 그리 오래 참으면서 꾸준히 이걸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 마지막에 절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넘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건 절제. 왜? 또 우리 리바이벌 기도 모임이라든지 어디든지 가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말이라는 게 참 많아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가장 절제해야 될 것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은 거의 말이고 성경도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며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는 꼭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할 때 생각하고 말을 아끼고 말의 절제가 있는 절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서 내 열매가 몇 가지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할 때 마음에 깨달음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눈의 둘보를 깨내는, 왜냐하면 남의 눈에는 티거든요. 근데 내 눈에는 둘보가 있는데 그 티를 보고 자꾸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주님 제 눈에 둘보를 빼게 해주세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찔러주세요. 내 죄를 토해내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마음을 찔는 기도를 하게 되면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유건우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시라며 항상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말은 그러는데 시기주토하고 미워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곳이 바로 에낙고레입니다. 리바이벌 기도회가 에낙고레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리바이벌 기도회를 사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딸이 깨달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한 대로 살려고 이 딸이 또한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바이벌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앞에 생명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되어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한 손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